문제없는 사람 없지요? 오늘은 괜찮겠지 하는 어떤 문제든지 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는 사람인데 문둥병자라고 5장 1절에 보면 이 오늘 주인공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왕 바로 밑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람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로 가는 대적관계입니다.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물건을 투취해간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벌레 취급합니다. 짐승 취급합니다. 그런 나라인데 이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람을 구원하게 했다는 것은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람들과 대적해서 전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나아만의 편을 아람 사람의 편을 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어서 아람이 승리하게 한 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지만 나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를 구원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를 통하여서 다른 이 아람 사람들도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오늘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일을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에게 문제가 있으니 문둥병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뭡니까? 나병.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냐고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불치병입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어찌 고칠 수 없는 이 병인데, 예전에 제가 소록도를 가보면 한센시 병으로 한 곳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가 없어요. 코가. 그러니까 이 병은 이 겉에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신경이 죽어서 근데 신경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코 한쪽이 없어지고 손 하나가 문드러져서 없어지는 병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병을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 당신은 문둥병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서 생겼다고는 볼 수 없지만 죄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관련이 있는 병이라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제사장이 문둥병입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고 격리되어서 살 수만 있고, 다시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이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나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그때에 말을 해줘야지만 판결이 되어져야만이 정결식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이 나병이 죄와 관련이 있는데 이 나병은 피부보다 깊이 파이기 때문에 이게 겉에 약을 바른다라고 빨리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 병은 서서히 눈에 확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퍼져나가서 온 몸을 다 온 집에 작은 죄가 큰 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온 몸에 다 퍼져서 그 사람을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이끌어가는 병이 또한 나병입니다. 이 형태가 문드러지고 이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손이 문드러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평생 그것 때문에 등이 굽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나는 부정하다 자기가 스스로 얼굴을 가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가까이 와서 자기에게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가족과도 평생 떨어져서 그냥 그곳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아만은 이렇게 지금 뭐 나아만에게 옮겨 붙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아만이 이 병에 들렸다는 것을 왕도 알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군대 장관의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집안의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서 그 집에서 이스라엘 전쟁 중에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게지바이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나중에 엘리사가 자기가 엘리사에게 당신이 나한테 와서 내 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왜 지금 말로만 나에게 하느냐라고 분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문둥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거나 옮겨지지는 않는 그런 문둥병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였든 이 문둥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이 점차 지금 썩어서 코가 없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군대 장관을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어떤 한 곳이 없어지는데 손이 하나가 뭉그러지면 어떻게 군대 장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정말로 자다가도 오로지 소원은 빨리 내 문둥병이 낫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람이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금 병만 들어도 빨리 나으려고 어디든 가서든 어떻게든 나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부모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군대 장관 정도의 위치가 되었다면 물질이 없겠습니까? 권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가서 잡아왔던 게지바의 하나가 이 아람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감추면서 그 문제 때문에 허리를 못 펴고 당당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안타까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게지바의 하나를 사로잡으면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나아만 부인의 지금 여종으로서 수종을 들고 있는데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웬만한 같으면 무엇이라? 지금 네가 뭘 한다라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 문제가 너무 중한지라 너무 갈급한지라 무슨 방법을 다 했는데도 고침받지 못했는데 지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고친 사람입니다. 살려낸 사람이고 수많은 문제들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을 받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이기에 이 계집 아이도 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도 이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내가 가서 이 문제만 내가 해결받는다면 용기를 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람 왕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왕이 허락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 문둥병을 한센치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이 불치병을 왜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고. 지금 왕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고친다는 걸 알면서 불치병인 걸 알면서 이걸 빌미로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지금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랍 군대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거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까지 다 데려가니 이거 골칫거리인데 왜 하필이면 또 이렇게 군대 장관이 예물까지 가지고 와서 이거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나한테 고쳐달라고 하냐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공경에 빠져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엘리사에게 소개만 시켜주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온전히 옮기면 되는데 옮길 생각이 안 나서 우리는 가슴을 찢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빨리 포기하고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난 이 계집 아이를 또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건 이 계집 아이지만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보였을 때에 이 계집 아이는 나는 못하지만 이 큰 문제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까? 왜 숨기면서 살고 있을까? 이거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이 쓰는 사람 엘리사를 찾으러 가면 되는데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보이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힘있게 이야기하는데 이 왕은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 문둥병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냐고 자기의 가슴을 찢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을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야 하나님의 가운데 능히 사람을 죽여 누가 자기 거로 하나 고쳐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왔으니 문제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엘리사 선생님 좀 불러다 주십시오. 엘리사를 불러다 주면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와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왕이 역정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요?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냐? 이 말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엘리사는 딱 그 말을 듣는 중에 왕이 지금 아람에서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예물을 있는 대로 가지고 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야기했을 때 자기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 문맥으로 봐서. 그래서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왕한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게즈바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아람 군대까지 복음이 퍼지기 위해서 지금 이 게즈바의 말을 듣고 나를 찾아온 것이니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내가 이렇게 왕이 친서까지 써준 친서를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왔으면 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사를 불러줄 거라고 지금 자기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정도의 위치가 되면 왕이 지금 자기네와 대적관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이 연합하기도 하는 그런 이웃 나라에 왕이 편지를 써줬다면 왕 대신 지금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와서 엘리사를 당연히 불러서 이 사람 문제 좀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 주세요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엘리사를 불러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엘리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엘리사는 당신이 자기가 왜 왔는가를 알고 있다면 자기가 득달같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주는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왕이 엘리사를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면서 사환을 지켜서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예물을 실어가지고 신하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먼 길을 오랜 시간 걸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엘리사가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나 엘리사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당연히 나에게 이런 대우 해줄 줄 알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을 때 우리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상처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왔는지, 내가 그 누구를 만나러 갔으면 내가 왜 갔는지, 그거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지금 거기서 몇 날 며칠 걸려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 몰라? 그런데 내가 지금 더군다나 남의 문제면 괜찮아요. 그걸 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힘써서 힘을 들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지금 맹대접, 환대를 받는 게 아니라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제 또 참습니다. 울컥 침을 한번 삼키고 지금 다시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게 뭐야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기가 막힐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침을 꿀꺽 삼키고 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 참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집 앞에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집 앞에까지 오라고 해서 하인을 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당연히 맨발로 달려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막 손을 털고 급히라도 나와서 어서 오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먼 길을 또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럽니다. 엘리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게하시를 시켰는지 다른 사환을 시켰는지 사환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깨끗이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씻으면 당신의 살이 깨끗게 낫는다고 합니다. 가서 요단강으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고 또 이게 뭐냐고 지금 나아만은 지금 힘써서 내가 참고 내 문제 하나 해결받고 그래도 내가 지금 내 굽은 어깨를 펴고 등을 펴고 살겠다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번에 또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누군가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더니 한 사람 나는 못한다고 왜 나를 찾아왔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갔더니 이번에는 또 갔더니 또 다른 데를 지금 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찾아왔는데 한 대는커녕 이렇게 지금 맹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울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찾아와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 내 생각 있지 않습니까? 나 정도의 위치가 된다고 하면 나 정도의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써준 편지를 가지고 오는 그런 위치 정도 된다고 하면 나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나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있고 나 정도의 미모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나를 내려놓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너무 일이 쉽게 풀어지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 정도로 나를 환대해주고 이 정도로 대접을 해주고 이 정도로는 어떻게 쉽게 해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막히는 것을 보면서 나아만이 드디어 폭발합니다. 무엇이라? 노하며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드디어 자기 속에 있었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당신이 지금 나에게로 와서 그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문제를 돕고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무엇이라?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리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 우리 저 위에서는 모든 강물이 다 막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려오다 보면 오물도 있고 흙탕물도 있고 더럽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도의 물은 우리 아람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여기 들어가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지금 고생을 시켰느냐라고 나는 안 낫고 말지. 내가 안 낫고 말지.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를 고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나를 고쳐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섭섭하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한 물이
치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누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당초 위에 손을 좀 흔들어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의를 다 갖추고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알았더니 내 정도 위치되면 당신이 그냥 엎드려서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해 줄 수 알았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으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참았으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내가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직위인 만큼 그런 고위직에 있는 만큼 훨씬 다른 사람보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다 보니까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더 죄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죄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빨리 믿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문제는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내가 치유받았으니 내가 자유함을 받았으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잊혀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문제 해결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아만도 가진 방법과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이 문제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이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참았으면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어야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는 거. 벌떡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왜 왔던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심각했던가, 얼마나 내가 잠 못 자면서 고통스러웠던가, 내가 이것 때문에 당당하게 허리를 못 펴고 내 등이 굽어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가, 그걸 잊게 되면 그 자체 벌떡 터면서 내 생각이 이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전도할 때 정말 이 사람 너는 당신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대로 지옥 갔으면 좋겠다 싶을 사람들이 만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내가 오른쪽 얘기하면 왼쪽 얘기하고 더하기 얘기하면 빼기 얘기하고 앞으로 가라 하면 뒤로 가라 하고 어찌 그렇게 순간순간에 기가 막히게 그렇게 생각도 잘하고 어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도 잘 생각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은 지옥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옥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침을 꿀꺽 생기고 10번 또 삼켜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나팔불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보고 글쎄 지옥을 가리잖아? 이런 말을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참아야 되는 거야. 또 참아야 되는 거야. 저만 그러겠습니까?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속일 찬자를 밖에다 꺼내놓고 집에 올 때 다시 넣어가고 알 때가 왜 없겠습니까? 속 뒤집어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은 우리 가게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잘 와. 꼭 와서 그냥 좀 매상을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안 와. 이 사람은 다른 가게 가서 좋다. 매상 안 올려도 좋은데 다음날 또 와. 그럴 때도 저와 여러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천불만불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생겼을까? 연구 대상이다 싶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조교를 꼭 옆에다 붙여줍니다. 그럴 때도 은혜 쏟아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건데 다 왔는데 내가 쏟아버렸을 때에 다른 거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아픈 것보다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잠 못 자는 경우가 훨씬 더 그 상처가 더 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문제를 잘못하고 이걸 떠나서 나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남편이 잘못하거나 누가 잘못해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보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내가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그게 엎어졌다, 그게 미뤄졌다라고 생각될 때의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갈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참았으면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서 내가 왜 이게 그동안 그 상처, 그 아픔의 고통의 시간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나만 어떻게 합니까? 분하여서 탁 털고 일어납니다. 무엇이라? 요단강에 가서 나한테 몇 번이라고? 7번 씻으라고 말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분한 몸을 돌이켜 지금 가려고 했던 걸 나 집에 그냥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다. 내 인내는 여기까지다. 그냥 몸을 돌이켜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그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지 아니합니까? 저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종 때문에 나만 구원받은 거예요. 종 때문에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종이 믿음이 있어서, 종이 인내심이 있어서, 종이 주인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짜로 사랑하면 자기가 주인을 더 충성한답시고 더 뭐 일 잘한답시고 종이 그냥 일로 화를 내면 아니 주인이 일로 화를 내면 종이 식으로 화를 내서 막 더 분한 마음으로 가십시다 여기만 뭐 하나님 엘리사 아이고 가십시다 이러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랬다면 문제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기가 막혀서 분을 내고 돌이키려고 할 때에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내 아버지요 그럽니다. 내 아버지요. 야, 마음을 그냥 탁 편안함을 줍니다. 내 아버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지금 엘리사가 하늘에 별을 따오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오라고 했습니까? 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건데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사람의 훈련 조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 때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교만함을 벗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주님을 일꾼 삼아 쓰십니다. 이 지금 나아만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 알아준 거, 몰라주는 거, 대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자꾸만 상처를 치유하러 왔다가 내 문둥병을 입고 한센시병을 치유하러 왔다가 오히려 골이 깊어집니다. 오히려 더 지금 병을 막 안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갔다면 화병에 들어 넣어서 자기 생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서 큰일을 행했더라 하더라도 그거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을 갔다 오라고 한들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팔아서 얼마를 내라고 한들 그거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된다고만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지금 엎드려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나 몰라준다고 대접 안 한다고 아랫목에 모시지 않는다고 90도로 인사하지 않았다고 먹을 거 차 한잔 내놓지 않았다라고 그게 상처받아서 일어날 일입니까? 한 번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안 됐을 때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건데 하지도 않냐고 벌떡 일어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누구 손해입니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이 있어요. 믿음의 종이 있어요. 항상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 끝마다 안 돼, 틀렸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니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이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감사하게 그 게지바이라고 하는 우연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내 집안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종들을 만나서 진정으로 주인을 사랑하면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그냥 기분파가 되어가지고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왕이 주인에게 가십시다. 가자 짐 다 싸 들어라 이러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문제 해결받았고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공짜니까 못 믿습니다. 공짜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햇빛을 다 돈 주고 사면 어떻게 사서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공기를 사서 마셔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내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돈 있는 사람만 숨쉬고 오래 산다고 하면 기가 막힌 세상 아닙니까? 다 공짜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공짜로 주었습니다.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거 못하냐고. 또 쉬우니까 안 돼요. 쉬우니까. 화를 패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을 간다. 이런 사람들이요. 딱 냉수가 딱 수도꼭지 틀어서 온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예수 믿어라 구원을 얘기할 때 화를 버럭 내는 사람이 오히려 또 빨리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문에 복음을 전하든 어떤 일을 하든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보듬고 있으면 그게 골이 깊어져서 내 문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골이 깊어지고 상처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 뭐니 싹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실수를 줄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자리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지금 나아만이 여기까지 인내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니까 내 생각을 정돈하고 나니까 말씀대로 행하여지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행함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내가 말씀에 이끌려서 여기까지는 왔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술로 믿고 내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그렇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열매가 됩니다.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삶에서 열매는 없습니다. 나아만이 아무런 7번 들어가서 나오라고 하면 엘리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쓰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려가서 7번 씻으라고 이 내려가는 것은 지금 나아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아만이 그걸 했을 때에 지금 여전히 어린 나이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나이가 얼마가 되었던 어떤 환경에 있었건 어떤 위치에 있었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 순수한 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어떤 말씀이 또 떨어지면 아멘이 되어집니다. 아멘. 살면서 다 문제 있습니다. 하루길을 살면서도 문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후에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막 그 입술에서 나아만이 모든 종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옆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내가 그렇게 아람에 신이 없었겠습니까? 그 얼마나 빌었겠습니까? 내가 아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뭐 엘리사가 손을 대줬습니까? 어디를 고쳐 문질러 주었습니까?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말씀을 행했더니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믿어지면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진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